오늘 봉독하실 내용은 우리 주일에 하시고요. 그 내용 중에서 오늘 함께 읽으실 내용 중에서 우리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서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는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뜻을 먼저 붙들어야 산다. 뜻을 먼저 붙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굉장히 동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이 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데 오늘 단지파가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파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도 12지파 나머지 지파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고 그들의 땅을 받았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 땅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고 아모리 족속도 있었습니다. 쟤네들과 싸우기 쉽지 않겠다. 단지파가 이제 겁을 집어 먹습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을 쩍 벌리고 있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성취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2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2가지 것이 있는데 그 2가지가 은혜와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것을 우리가 역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은혜와 믿음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나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달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단지파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죠.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우리 나오는 소라와 에스다올도 원래 자기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땅에서는 이미 조금 싸울 듯 하다가 이미 쫓겨난 상태고 그 근처에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을 임시 거주지로 삼아서 거기에 있는 것이 오늘 단지파의 형편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아서 땅을 정탐하게 하였답니다. 우리가 땅을 정탐하게 했다면 우리가 단지파라면 어느 땅을 정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원래 땅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땅을 계속 호시탐탐 정탐하면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나한테 주셨는데 해야 되는데, 오늘 단지파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영 힘드니까 야 저기 갔다간 정말 쉽지 않겠다. 저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또 있을 거야. 좀 편안하고 좋고 좀 편안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땅이 있을 거야. 거기 찾자라고 해서 5명의 용사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으나 그 기업을 내가 포기했다는 거죠.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길을 떠났다가 에브라임 지파 땅을 지나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위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 단지파가 있고 바로 그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서 하루 유숙합니다. 거기 신세를 진다는 거죠. 그곳에서 미가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미가의 집은 우리 저쪽 뒤쪽에 우리 18장을 마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우상을 섬기는 집입니다. 별로 바람직한 집이 아니죠. 그 우상을 섬기는 집의 제사장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짜 제사장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곳에서 엉뚱한 이상한 신을 섬기면서 이단이라고 볼 수는 되죠. 그곳에 있는 것이 이 가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헌금도 슬쩍 줬겠죠. 복채를 줬을 겁니다. 점 보는 거죠. 점 보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음식점을 내는데 이거 잘 될까요? 라고 묻는 거나 같습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초신자 때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를 때는, 아직 세상에서 사는 게 그냥 좋을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이런 기도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이런 기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하면 잘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뭘까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죠. 여전히 땅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이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면 돈 많이 벌까요?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무슨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다 이렇게 기도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계속 묶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묶일 때까지 나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나의 인생길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연단만 받지라고 생각이 들면 어쩌면 나의 기도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힘들었다면, 여태까지 안 됐다면 이제 기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거죠. 뭐 하면 성공할까요? 하나님, 뭐 하면 돈 벌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길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온전히 바뀔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결국 그들이 이제 제일 아래쪽에, 우리 단지파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 유다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위쪽 바로 위쪽에 에브라임이었고요. 여기 미가 집에서 살짝 하룻밤 잤죠. 그 다음에 계속 좋은 땅을 찾아서 위로 북으로 갑니다. 그 나머지 땅은 거의 12지파가 차지하고 있죠.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제일 꼭대기까지. 아무도 내 땅이야 라고 제비 뽑지 않는 땅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느 땅을 본 거죠? 라이스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원래 받았던 땅은 제일 남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땅이었는데 제일 북단으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서 그곳에 가서 라이스에 갔더니 그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구나. 부족하던 거 없이 잘 사네. 그랬는데 이들이 고립돼 있구나. 야, 도와줄 사람도 없네. 가만 보니까 싸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게 생긴 겁니다. 여기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우리가 단지파를 100배 양보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크게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땅을 주셨다. 다른 땅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야, 이 정도 땅이면 난 진짜 만족하는데 라는 땅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땅 주신 줄 아는데 이거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 땅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 단지파는 5명의 용맹한 사람들을 보내놓고 나서 뭐합니까?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어떻디? 보니까 어떻디? 서로 간에 물어보고 합의하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서로 묻고 물으면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용맹한 자 의지해 봐야 별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력 있고 용맹한 자도 결국 어떻게 결정합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갔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은 기절초풍합니다. 야, 좋긴 한데 그곳에 완전히 거인들이 있어. 야, 거기 거인들하고 보니까 우리는 완전 메뚜기야. 가면 우리 다 죽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명만 다르게 얘기를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결론 누가 이겼습니까? 10명이 이겼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수결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찾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야죠. 사람 찾아가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네 생각엔 어떠냐? 네 생각이 어떠냐? 너도 그렇지. 역시 이 길이 맞지? 라고 선택한다는 거죠. 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봐야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안 자고 여러분 이불 박차고 일어나서 여기 나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의 인생길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거죠. 9절과 10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서로 열심히 의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땅 무진장 좋더라. 진짜 그 땅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더라. 근데 싸움 못하는 사람들 드글드글해. 완전 꿀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가서 힘써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것이 그들이 열심히 서로 의논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건 맞네 라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라고 자기네끼리 얘기합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는 거죠.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상황으로. 이게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상황 보고 사람끼리 의논하고 맞지? 이거 하나님 뜻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왜 새벽 깨웁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읽다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의논하고 그것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새벽 깨우고 오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이라는 거죠.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뜻을 알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내가 잘 안다는 거죠.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어찌 되냐면 그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12지파에서 결국 다른 지파에 흡수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 지파는 승승장구합니다. 여호수아의 지파는 승승장구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 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든 지파는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먼저 붙든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믿음의 길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붙들고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고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를 자꾸 물어가는 인생길이 되면 상황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뜻을 먼저 세우면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길에 쏟아집니다. 그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고 힘들지만 첫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경험한 자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죠. 내 앞에 있는 은혜가 나를 끌고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길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들지만 믿음의 첫 발을 떼는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상황 붙들면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뜻을 붙들고 힘들어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연단이 끝납니다. 그렇게 연단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